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반가 반가. 네. 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덕진의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약의 든든히 선 또 신실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천국 일꾼들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덕진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께 또 이 시간 자녀를 대표해서 우리 어버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어린 그 유소년 시절들이 다 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잠시나마 그때 그 유소년 시절로 돌아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럼 그때 꿈 많은 그 시절,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대통령? 네. 국회의원? 아니면 의사? 아니면 경찰, 군인? 아니면 현모양처? 네. 그럼 유소년 그 시절 그때 그 꿈이 혹 이루어지신 분 계실까요? 네,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유소년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택시기사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이 자동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택시 운전하시는 이 기사분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나는 꼭 택시기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수곤 집사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에겐 다 꿈이 있죠. 그런데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 뜻대로 또 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잘 되었다면 아마 이 자리 우리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항해에 있어 늘 순풍만이 불지 않죠. 또 순항만 하지 않습니다. 때론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하고 또 때론 큰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기도 하고 심지어 좌초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항해를 늘 안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앞선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즉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또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이제 총독 베스도 앞에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게 되죠. 결국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그는 이제 죄인의 신분을 자처하여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한 그 항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되어서 이 유라굴로라는 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선장을 비롯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무려 14일이라는 오랜 기간을 광풍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배는 파선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실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다 결국 큰 낭패를 당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담대합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번 풍랑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과 그리고 행선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에 빠진 이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적인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 여러 당면하는 이 문제들의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큰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또 항해에 있어 그 해답,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야 할 그 중요한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만 의지할 때 결국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는 파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9절로 13절은 항해가 위험함으로 출항하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들은 이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고 출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다 여행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3번이나 파선을 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 출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출항을 극구 만류합니다. 더욱이 바울이 이 같은 만류는 단순히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분명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이 항해를 만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의 총책임자 이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이 장인의 그 간곡한 권고를 우습게 여김으로 결국 소돔 성과 함께 멸망했던 롯의 사위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데에는 선장과 이 선주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누구보다도 근본 항해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백부장을 향해 이번 항해를 멈추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출항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출항을 주장한 것은 아마도 자기들의 그 바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 근본 항해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판단과는 전혀 달리 배가 파선의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화물을 잃고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늘 자기 지식과 또 자기 경험만을 의존할 때 위기에 처하는 것은 비단 항해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우리 자기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파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이 경험들, 이 지식들은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경험이 과연 얼마나 완전하고 또 얼마나 안전할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수많은 퍼즐 중에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보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실수를 연발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지식이나 또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의지하고 또 가장 의존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즉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존할 때 우리 인생에서 결코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끄는 나침판이요 길잡이요 이정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그릇된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항해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위험한 때이므로 항해를 하지 말도록 조언하며 만일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되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일개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고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부장의 이러한 이 잘못된 이 믿음, 이 잘못된 신뢰는 배와 수많은 화물을 잃게 하였을 뿐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잃게 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그릇된 잘못된 믿음과 신뢰는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실패와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즉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게 되면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하여 커다란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러한 근거들을 종종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이 간교한 뱀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온 인류가 이 땅에 고통을 당하며 살다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면 결국 그 그릇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릇된 믿음은, 이 잘못된 믿음은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 또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즉 사람인 재물, 권력, 지식, 또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하지 않고 또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 뿌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결코 신뢰해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여 또 섭리자이시며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절대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로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 것이죠.
즉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까닭에 바울도 믿지 못했고 결국 사람들의 말을 더욱 신뢰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백부장의 이 결정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입장에서는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합당하게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의 말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사람들의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앞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 조심스럽게 미래를 예측할 뿐이죠. 때문에 사람들의 예측은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식해서 손해본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불신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기상을 예측하여 알려주죠. 이를 위해서 기상 위성을 비롯한 첨단 장비와 또 과거의 통계 자료가 동원됩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확률로 보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 확률 80%라고 보도합니다. 100%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비올 확률이 80%라고 하지만 전혀 비올 낌새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죠.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이란 항상 불완전하고 또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오류가 없고 그분에겐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그 어떠한 합리적인 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협박했을 때에 오늘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오직 그 말씀 앞에 가고 서며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폭풍 속에 던져진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바울 일행에 탄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 더 이상 조정할 수 없게 되자 조정을 포기하고 바람 부는 대로 마냥 떠밀려 갔다라는 말입니다. 즉 표류입니다. 이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가는 배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배가 키를 잡은 선장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또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하며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 마침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 풍파에 따라 요동하며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 마침내 파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거센 폭풍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집채만한 쓰나미가 몰려와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 배를 덮칩니다. 배가 순식간에 침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원망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 때문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곧 잠잠게 됩니다. 즉 더 이상 그들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이 가야 할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점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때론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편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이 간증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항해자가 되시고 계십니까? 보호자가 되신가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항해의 항해자가 되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 거센 풍파를 뚫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 방향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이 거센 파도를 이기고 끝까지 우리 목적지인 그 천국에 다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고 뚜렷한 존재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그들이 이처럼 큰 위기와 고난을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의 섬의 미항을 떠났다라는 데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여 미항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극심한 고생과 또 물질적인 손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인간이란 언제나 그렇게 오류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를 남발하고 언제나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항상 오류와 실수를 범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시도 술로 인하여 그는 옷을 벗은 채 잠을 청함으로써 자신의 둘째 아들 함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또 저주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첩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로 인해 불행의 싹을 틔우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 일컫는 모세 역시도 혈기를 부림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다윗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역시도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해하는 너무도 끔찍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곧이어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사람이 실수를 범하지 않을 만큼 참으로 지혜롭고 완전한 자라 감히 자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리석음과 또 미련함을 인정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지혜와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여 당당하게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나갑니다. 오늘 부모님 세대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